강남에서 휘날리는 사나이, 아니면 강남에서 휘파람 부는 사나이, 강남 휘 목사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여러분 인도 좀 아세요? 자, 인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왼손 이렇게 들어봐 주시고, 네 손가락 붙이시고 엄지손가락 쫙 벌리시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틀어봐 주십시오. 자, 인도를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인도 어느 동네 아세요? 네? 뉴델리 여기 있습니다. 또 뭄바이 여기 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또 콜카타 여기 있습니다. 또 발리, 그건 인도네시아. 빨리 빼고 또 네? 바라나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라나시. 또 자,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바라나시, 발리 여기 이 동네. 자, 그 정도입니까? 강남미 선교사가 있는 곳은 요 엄지손가락 맨 끝에 여기에 나가랜드라고 한 조그만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소개하면서 인도에서 사역하는 인도 선교사님이다 하면 저는 맞긴 하지만 다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는 인도입니다 하면 그것도 맞긴 하지만 다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본토하고는 사뭇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형편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북동부 인도입니다. 북동부 인도. 그리고 저는 여기를 선교지라고 부르기를 저는 거부하고 선교 전략적 요충지라고 부릅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선교지보다는 선교 전략적 요충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교 전략적 요충지. 왜 이렇게 튀려고 하나? 여러분, 제가 이곳에 가서 이곳을 서베해 보니까, 이곳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만큼 선교 영적으로 깊고 중요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북동부 인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를 여러분들이 만약 안다면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먼저 여기에 여름에 휴가 못 간 사람들이 방에서 땡굴땡굴 굴러다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방콕? 방글라데시. 방에서 굴러다닌다니까.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종교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슬림, 이슬람, 무슬림 국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조상 대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적인 종교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인 그런 종교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들이 스스로 그래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불교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불교, 지구에서 가장 강한 불교 국가.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얀마. 그리고 여기쯤에 이 나라는 성질 건드리면 안 돼요. 조심해서 따라야 돼요. 왜냐면 터져버려. 네, 부탄입니다. 부탄. 아주 성질이 더러워요. 터져버려요. 얘네들은. 부탄은 종교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죠? 불교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팔 가진 우리들이 가면 바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네팔. 야, 수준 높다. 북동교회. 예? 네팔이 있습니다. 네팔은 종교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힌두 왕국이죠. 자, 그러면은 무슬림 있어요, 불교 있어요, 힌두 있어요. 그럼 뭐만 없어요? 기독교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태생적으로 조상 대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종교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자, 여기 들어가서 한 뭐 1년, 2년, 3년은 그냥 정신없이 보내죠. 정신없이 보냈는데 3년쯤 지나고 나서 과연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내가 여기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문을 내가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인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도 최초의 선교사. 여러분이 모두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 야, 비슷한 시대는 비슷하게 같습니다. 바울 아니고 도마. 예, 사도 도마. 의심 많은 사도 도마라고 그러죠. 도마가 인도 최초의 선교사로 인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여기 첸나이라는 이 동네에 가면은 도마 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도마의 오른손이 거기 전시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첸나이에. 그러면 인도 선교의 역사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2000년이 2000년. 그렇죠? 그것도 선교사가 그냥 강남의 선교사 같은 그런 시시한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거기 들어가서 선교했다. 그러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그런데 지금 인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선교하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4년 전에 들어선 정부는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꼬투리만 잡히면 선교사들을 추방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 정권이 뭘 표방하고 들어왔냐면은 우리 인도를 가장 강력한 힌두 국가를 만들자. 그러니까는 종교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힌두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인도가 60년대, 100년 전, 200년 전으로 지금 힌두교는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힌두교의 그 강력한 힘으로 정말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참 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시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게 2018년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도마가 처음 들어와서 선교를 해. 그 다음에 현대 종교의 시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또 누군지 아십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오늘 저녁 여기서 먹어야 되겠죠? 현대 종교의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 합니다. 누구죠? 간디. 간디가 인도는 맞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 들어는 봤습니까? 윌리엄 캐리? 통성명 아직 못했어요? 오늘 통성명 하세요.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를 시작한,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의 선교 패러다임이 지금까지도 모든 선교사들의 그 근본이 되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에 들어와서 또 죽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는 뭐 아직도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들어오면서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한 200년 동안 인도를 지배했죠. 인도의 교육제도가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좋은 학교들의 학교 이름에는 세인트 존, 세인트 폴, 세인트 토마스, 세인트 피터, 세인트 메리, 세인트 조셉, 세인트 스테판, 뭐예요 전부?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선교하다가 안 되니까 학교를 한번 지어보자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선교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미션 스쿨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의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내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전에 선교사들이 했던 그 사역을 내가 그냥 답습하는 그것으로 내가 여기서 선교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하나님하고 깊은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이전에 했던 그런 일들, 그게 선교라면은 과연 이게 제가 여기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주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잡힌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을 손짓해서 불러가지고 야야야 와봐 대박이야. 그래서 그 고기를 건져서 두 배 실었더니 가득 차서 잠기게 되었더라 라는 게 그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거기서 깊은 데라는 단어를 제 마음에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을 주시고 잡은 것이 힘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자, 깊은데 영적으로 가장 깊은 데가 어디냐? 북동부 인도 강성교사 너 확인했지? 강목사 너 확인했지? 예, 영적으로 가장 깊은 데가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 인도 선교가 2000년이나 역사되는 것을 비판만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실망도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주신다고요? 잡힌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겠다는 거죠. 야, 뭐야, 누가 보면 했더니 바로 저기 뜨네 또. 야, 대단하다. 네? 딴말 못하겠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어.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보고 지금 이 사역을 하라는 건데 도대체 무슨 사역입니까? 하나님께서 사관학교, 선교사 사관학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 훈련센터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고 선교사 사관학교랍니다. 이 선교사 사관학교 사역을 하려면은 제가 2003년에 거기에 나가서 그때 처음에 나갈 때는 파송교회는 물론 없고 후원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께서 공간 이동시키듯이 저를 그곳에 떨궈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 사모의 말을 빌리면 가방 2개 하고 30만 원 딱 갖고 인도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가 수리에 참 밝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너희는 먼저 시작.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절을 두 파트로 나눕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가 한 파트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나머지 B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곳, 아멘 하는 곳이 A 파트입니까? B 파트입니까? 솔직히 B 파트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든가요? 그게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든가요? 이 B파트가 내게 적용된 말씀으로 이루어지려면은 A파트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A파트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찬양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한 1000번 정도 불렀을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렇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B파트에 내 마음이 쏠리고 내 눈길이 가고 하는데, A파트를 완성시켜야 된다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과연 뭘까? 그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완성되지 않으면 B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게 뭐예요? 고민 안 해봤어요? 말씀 따라. 네? 말씀 따라 뭐요? 말씀 따라 뭐요? 아니, 우리 비를 좋아하잖아요, 전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신다는데,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하냐, 안 한다.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A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A가 뭔지 알아야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생각도 없이 뱉었는데, 이게 뭐냔 말이죠. 복음 전파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예요. 가장 정확한 행동. 복음 전파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가장 정확한 행동은 생명 구원하는 일에 내 삶이 사용되어질 때, 그게 가장 정확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 나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갈랜드라는 그 오지 정글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그 땅을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살면서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게 내게 없어가지고 곤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까마귀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수냄 여인들,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가장 정확한 행동,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정확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교일 수도 있고, 우리 가까이서는 전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생명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주실 것이냐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는 내가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한 가지 또 고민을, 딜레마에 빠졌어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 복이 뭡니까?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게 뭐예요? 좋은, 예?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는 거. 그래요. 어떻게 잘 됩니까? 뭐라고요? 안 아프고 부자 되는 게 복이다. 그렇죠. 또 복이 뭡니까? 형통하는 게 복이다. 뭐 3절에서 지금 약간 컨닝했어. 좋아요. 네, 형통하는 게 복이다. 그래요. 형통하는 게,
형통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형통합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잘 사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만약 내가 선교사인, 목사인 내가 얘기하는 복과 무슬림이나 힌두나 불교도들이 얘기하는 복이 같은 수준의 복이라면은 내가 굳이 여기 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얘기하는 복의 수준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정도라면은 그 사람들 복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농사 짓는 것 풍년 이루고 이거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목사의 수준이 예수 믿으면 당신 저 축복받습니다. 그게 바로 잘 되는 것이고 자녀 잘 되는 것이고 또 저 농사 지을 때 그 풍년 드는 것이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요 이 정도라면은 그냥 보따리 싸고 한국 돌아와야죠. 뭐하러 거기 힘들게 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시편 150편이라는 시편의 처음 시작이 뭘로 여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열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열고 있어요. 그럼 이 복이 과연 어떤 복이냐 말이죠. 자, 1편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아니, 복 있는 사람이 무슨 뭐 주머니에 돈이 가득할 것이요, 창고에 뭐 곡간에 곡식이 가득할 것이요, 자녀들이 형통, 이게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복과 지금의 복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이 복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누굽니까? 사단의 정체가 뭐였어요? 네? 사단의 정체가 뭐였어요?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쳤어요. 그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능력은 1인지하 만인지상 맞죠? 1인지하 그 1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래 만인지상 모든 온 우주의 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다음으로 능력이 많아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회의를 해요. 사단이 그냥 나타나도 우리는 그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무능력자들인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회의를 합니다. 꾀까지 내버려요. 이거 대단하죠. 방법이 없죠.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도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난대요. 천사, 우리가 꿈에 천사만 한번 봐도 이거 천사요 하고 예수님 만나듯이 우리가 진짜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텐데 이 마귀가 빛의 천사를 가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의의 일꾼을 가장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없으면 이게 사단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영락없이 악인들의 꾀를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를 범한 자다. 다 죄인인 것에서 시작을 해요. 일단 그걸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복 있는 사람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죄를 다루는 사람이 누구죠? 형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까?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아주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무슨 복인지 모르지만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는 또 뭡니까? 네?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예요? 거기 앉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 앉을지 안 앉을지를 우리가 구분할 거 아닙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예요? 시편 1편 다 외우지 않습니까? 특별히 1절은 다 외우지 않습니까? 6절까지는 못 가더라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오만합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예요? 오만이 뭐예요? 교만으로 얘기할 수 있고 거만으로 얘기할 수 있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지금 영어로 생긴 NIV 영어로 생긴 뭐라고 해요? mockers seat. mockers. 희롱하는 자의 자리라고 해요. 희롱하는 자의 자리. mockers sea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에 어떤 기사가 있죠? 창세기 16장에 12장에 어떤 기사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서 시작하죠.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그래서 쭉 스토리를 이어나가다가 16장에 오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지문을 딱 남겨요. 사람의 손자국을 딱 남겨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거기? 무슨 사건? 하갈 사건. 그렇지. 하갈이 누구예요? 사라의 몸종이에요. 무슨 사건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너로 인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내 후손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했어.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지 하고 거기서 사람의 힘을 거기서 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내가 하갈 줄 테니까 하갈하고 하룻밤 자. 그래서 하갈로 인해서 이렇게 생산이 되면 개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손때를 붙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뭐죠? 이슈마엘입니다. 이슈마엘이 잘합니다.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라도 어찌할 사람으로서의 여인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21장에 보면 이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삭입니다. 21장에 보면은 젖될 무렵이라고 얘기합니다. 젖될 무렵. 그러니까 이삭이 젖될 무렵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하나는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나라 돌잔치 하듯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잔칫날
사라의 눈에 어떤 장면 하나가 줌인되는 거예요. 쫙 끌어당깁니다. 어떤 장면이 보였습니까? 사라가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뭐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 머킹하는 거예요. 머킹. 머컬시트라 그랬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머킹합니다. 희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봐봐. 이 종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 내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의 근심을 배경으로 한 채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맙니다. 모컬시트는 결국은 넘어지는 자리, 쫓겨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모컬 시트에 앉아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전에 쫓겨난다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판단이 나와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돌이킬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복이 뭔가 그러면? 이 복이 뭐길래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할 수 있고 의의 천사를 가장하고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의의 일꾼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교회학교가 이제 또 여름 성경학 여름 행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연극 대회 그런 거 거의 매번 하죠. 그럼 이제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그 역할이 뭡니까? 사탄이 있고 그 천사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탄은 어떤 복장을 합니까? 까만 가운을 입죠. 천사는 하얀 가운을 입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까만 가운은 거의 목사님 가운이고 하얀 가운은 거의 성가대 가운이야. 그런데 이게 사단이 까만 가운 입고 나 사단이다 으악 하고 나타나면은 사단인 걸 알기는 하지. 알고서 도망가거나 뭐 대적하거나 하죠. 그런데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의의 일꾼을 가장해서 우리에 다가오는데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선태 빠지고 이만희에 빠지고 안상홍에 빠지고 뭐 누구지 이재록에 빠지고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복 바로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이 복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감언이설을 풀어놓고 성경을 그들 나름대로 막 유창하게 해석해 주면은 안 빠질 사람 다 안 빠지겠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복이 뭐냐? 영어로 이 복을 bless라고 합니다. 이 bless의 어원이 blood예요. blood가 뭐죠? 피입니다. 피. bless 복인데 이 어원이 blood다. 피다. 피와 복이다. 그러면은 현명한 우리 옥동교회 여러분들은 답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쫓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복이 정리되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복을 나한테 다 갖다 들이대도 그 복은 내가 아는 복의 아래야. 내가 아는 복은 지존이고,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모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복은 다 하찮은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이 무엇인지 오늘 진정 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해왔고 잘못 따라왔고 잘못 찾아왔고 또 여러분의 주위에서 이게 복이라고 우기고 되는 많은 사람들, 복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한테 웃을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아니면 그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 그게 복이 아닌데, 그게 복이 아닌데, 이게 복인데, 이게 뭐예요? 예수가 복인데, 예수가 복인데. 아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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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예요. 이게 정리되고 나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정글에서 사역하는 이유가 더 확실해지고, 그 어떤 정글에서의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해도 거기 머물 만한, 그 자리를 지킬 만한 넉넉한 이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확인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내가 이 복으로 사니까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이 복이 아니라고 나를 위협하고 달려와도 결국 이게 복인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나를 산다는 것 참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한 정리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 복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은,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세신자가 왔습니다. 훈련 잘 시킵니다. 양육시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자, 예수가 이렇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세요.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말씀. 믿음이 말씀이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야, 믿는 믿음이 있죠. 그 믿는 믿음이 뭐예요? 뭐라고 정리합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것도 그게 정말 또 기가 막힌 설교가 되는데, 오늘 제가 하면은 이 시간 저녁 때까지 가도 못 가. 이게 3박 4일 부흥회라도 다 못하는 그런 귀중한 내용들입니다.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은 붙드는 거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두 사람이 산길을 갑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불행하게도 절벽 아래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집니다. 으악! 하고 떨어집니다. 근데 절벽 중간에 아주 튼튼한 나무 두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으악! 하고 떨어지다가 두 사람 다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나무를 붙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막 의사비로 떨어지다가 나무가 그 사람의 옷을 꿰습니다. 자, 5분이 지납니다. 어느 한쪽에서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6분 지났습니다. 우와, 안 돼. 10분 지났습니다. 11분 지나니까 우와 하고 소리 나고 사라졌습니다. 자, 누가 떨어졌습니까? 네?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 믿음이 붙드는 겁니까? 믿음이 붙드는 거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빠지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약의 믿음이라고 칩시다.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 같은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입니까? 지금 답을 다르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수결로 갈까요? 구약의 믿음에 없고 신약의 믿음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신약, 구약의 믿음들이 제사를 지내고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의 신앙이었다면, 믿음이었다면 그거는 언젠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타까우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예수에게 두 가지 이름을 줍니다. 하나는 예수라 하라. 뜻이 뭡니까? 이는 저가 저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다음 팔로잉 하는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함께 안 계셨나요? 구약에 함께 안 계셨나요? 계셨었죠. 구약에 계신 모습은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의 모습이었다면 신약에 함께 계시는 모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정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누가? 내가 붙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서 살아있는 그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리됐습니까? 내가 붙들고 내가 마음에 기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내게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은데 사단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사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단을 고소해야 돼. 직무유기죄로. 사단은 아무튼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을 흔들어야지 돼요. 유혹도 해야 돼요. 핍박도 줘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단의 끝까지 가야 할 임무야. 근데 내가 붙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사람은 사단이 지 아무리 흔들어도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 있다. 예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죽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씀을, 이게 나의 신분이고, 이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십자가와 제대로 한번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제대로 부딪혀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사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 때 제대로 빛과 복음, 빛과 소금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니까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그렇잖아요. 넉넉히 이긴다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넉넉히 이긴다고. 넉넉히.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오늘 이 순간부터 제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 얘기를 하자면 참 깁니다. 엄청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지 사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면서 강남 휘 선교사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 남은 자 어린이 선교 사관학교, 거기에는 32명의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된 아이들까지 32명의 아이들이 미래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헐렁헐렁한 선교사가 아니라 특별한 선교사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미도 특공대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아이들을 불러들여서 그 아이들을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고무나무 사역을, 자립을 위해서 고무나무 사역을 시작했는데, 왜 시작했냐면은 그때쯤에 미국인 선교사 가족이 본국으로 소환당했어요. 그래서 왜 소환당했냐고 봤더니 미국의 교회의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던 그 엄마 5, 60대 세대들이 은퇴 세대로 돌아서고,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선교사들을 불러들이는 정책을 지금 미국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이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만약 저 혼자 사역하는 거라면은 제 혼자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밑에는 32명의 아이들이 미래 선교사로 선교 전략적 요충지인 이 북동부 인도에서 미얀마로, 네팔로, 부탄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할, 미전도 종족에 들어갈,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가서 사역할 아이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만약 외부 후원만 바라보고 있다가 외부 후원이 다 끊어지면은 그 아이들 어떡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무나무 선교지 자립을 해라. 그래서 고무나무를 심으라는 그 비전을 주셔가지고 고무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게 2011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땅에 심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무나무 수가 800그루예요. 800그루 심으면 더 이상 심을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뱉어진 말이 몇 그루냐면은 5,000그루예요. 대책도 없는데 그냥 5,000그루 심어야 되겠다. 5,000그루 심겠습니다. 5,000그루 심어야 합니다가 내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몇 그루만 심을 수 있다 땅에? 800그루. 아무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이건 내 거죠. 이거 너무 넘어갔다. 이는 이제 그 묘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널서리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씨를 심어서 묘목을 키워서 이렇게 1년을 보관합니다. 이제 저게 이제 심겨지는 거죠. 어느 날 정글 사역을 갔습니다. 정글 사역을 가서 이제 정글을 막 자르는데 정글 안에 딴 게 잘라졌어요. 뭔가 섬뜩해서 보니까 이 손가락이 잘라진 거야. 그래서 뼈 다 잘라지고 요 밑에 살만 덜렁덜렁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싸내고 이제 막 집으로 달려가서 지혈을 한다고 막 하고 이제 차를 달려갖고 정글빙 막 덜컹덜컹거리는 길을 한 1시간 반, 2시간 달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저게 이제 어떤 순서가 있죠? 맨 처음에는 신경 접합 수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제대로 맞춘 다음에 핀을 박습니다. 철핀을 박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살을 꼬매는 거. 이게 3단계인데 인도의 의술은 나갈랜드 의술은 뛰어납니다. 1, 2단계 생략, 3단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입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의사 집사님들한테 이제 막 연락을 했더니 뭐 24시간 안에 신경 접합 수술 안 하면은 뭐 괴사합니다. 뭐 손목 자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근데 도무지 밖에 나갈 형편이 안 돼요. 나간다 해도 24시간 안에 저거를 할 수 있는 제대로 치료했을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뭐 손가락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아파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안 아프게 달라고 기도해서 지금까지 이 손가락 때문에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우리 뭐 사모고 있고 딸애들 다 증인이에요.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게 굳더라고요, 뼈가. 그래서 야, 이거는 잘라진 거와 상관없이 진짜 바보 되겠다 생각해서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밑에 대서 쫙 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상처 피해서 이렇게 싹 각을 내서 잘라가지고 칭칭칭칭 싸맵니다. 이걸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의사, 정형외과 의사 집사한테 보여줬더니 선교사님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수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적외선 치료를 하래요. 원적외선. 그게 어디 있어요 거기 정글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 자, 이거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막 너무나 어려운 일을, 황당한 일을 당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나가서 덫을 놔갖고 새를 잡아왔습니다. 저게 새입니다, 새. 새를 이제 구워온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 어떤 부위가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옛날에 저 포장마차에서 쇠고기 드셔보셨나요? 머리. 야, 어디 누굽니까, 머리? 어느 분입니까? 이야! 제대로 먹어보셨네. 이 머리를 딱 씹으면은 골이 팍 터지면서, 맞죠? 네? 입안에 그냥, 이야, 오세요. 내가 잡아드릴게요. 자, 이제 원적외선을 찌으라는데, 가만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불 펴. 장작불 막 뗍니다. 그럼 거기다가 불을 쬐입니다. 타지 않게 잘 돌아눕게 합니다. 원적외선 치료합니다. 랑팔바이라는 곳에 이제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교회를 짓습니다. 네, 교회를 건축하고요. 이 교회를 짓는데 처음 이 교회를 짓게끔 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돈이 상당히 많은 사업가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어야 되니까 선뜻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돈의 다였습니다. 그 다를 교회 짓는다니까 거기에 헌금한 겁니다. 그분의 그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돼 있을 것 같죠? 잘 돼 있을 것 같죠? 잘 돼 있습니다. 네.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요 대나무 집은 이제 제가 그곳에 가면 머무는 제 집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성악과 병원 하시는 성도 아닙니다. 일반 의사인데 2, 3년마다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진료를 봐줍니다. 요건 이제 그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마당에서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친구가 이제 목회자 특별반의 제 제자입니다. 이건 뭐죠? 뱀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위에서 뭔가 움직임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뱀이 한 마리가 막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고 그냥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갖고 밑에 내려가서 막 대나무를 흔듭니다. 떨어지라고. 떨어졌습니다. 도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근데 이때가 덥죠. 엄청 더워요. 그래갖고 시원하게 이제 목초리하고 어느 날 정글 사역을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난방을 벗는데 왼쪽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피가 흥건한 거예요. 이건 뭐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머리, 정글 거머리가 나무에 있다가 어느 틈에 이를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한 3-4시간을 그걸 빨아댔으니 얼마나 먹겠습니까?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러니까 피가 흥건하죠. 여기서 얼마나 많이 그 혈액 용해제를 발라놨는지 한 2-3일 동안 이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방에 논다고 같이 놀자고 들어왔던 뱀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데 안에서 뭐가 물컥해서 보니까 두꺼비가 거기 지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삽니다. 이게 이제 한 끼 먹는 식사입니다. 밥, 그 다음에 야채, 그리고 국. 제가 선교지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정글에서 만나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 그들이 먹는 것은 내가 다 먹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마을 정글 주장이 들었는지, 내 기도를 들었는지 땀을 막 하더니 구데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샤워를 위해서 이제 물을 받아놓죠. 그러면 이제 정글 사람들은 몰라. 알 수 없는 어떤 벌레가 잠시 거기 신방을 하고 갑니다. 그럼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물로 샤워를 물을 쫙 뒤집어 쓰면은 5초 안에 온몸에 저런 게 딱, 그게 여름이니까 땀나죠. 저거 막 가렵죠.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이 우기 시즌인데 우기철만 되면 피부에 저렇게 막 종기가 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특별한 민간요법 아시는 분 있으면 제게 좀 정보 좀 주십시오. 네, 저렇게 피부에 뭐가 납니다. 요건 뭐 하는 거죠? 예, 원조 개선. 정글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손목, 발목, 엘보, 어깨, 뭐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합니다, 스스로. 예, 이런 피부 트러블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음악은 거기에서도 아주 좋은 선교의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스타프 노테이션, 악보 보는 법을 가르치고, 사성부,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 크래프트, 그러니까 뭐죠? 낮은 음자리표를 보는 걸 가르쳐서 파트를 나누면서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제는 사성부로 연주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이건 달란트 시장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달란트 시장이 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쿠폰을 주잖아요. 달란트 쿠폰을, 딱지를. 그래서 뭐 출석하면 5달란트, 전도에 오면 뭐 50달란트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달란트 시장을 이제 광고를 하고 그 쿠폰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와서 보니까 평소에 보기만 했지 사지 못한 그것들을 돈도 아닌 것 같고 막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무슬림 힌두 부모들이 와서 보니까 신기하거든, 놀랍거든. 야, 신기하고 놀랍네. 그 다음서부터는 무슬림 엄마들이, 힌두 엄마들이 주일 아침 되면 애를 깨워가지고 교회 보냅니다. 쿠폰 타오라고. 이게 이제 그 자연산 벌꿀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또 저렇게 위를 해주십니다. 이건 뭐죠? 네, 고사 지냈냐고요? 아닙니다. 거기 이제 그 정글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전통 중에 하나가, 돼지나 소를 잡으면 그 머리는 추장한테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때는 2마리 잡았습니다. 그래갖고 한 마리는 돼지머리 하나는 추장한테 가고, 2번째 돼지머리는 나한테 왔습니다. 고로 내가 거기에 부추장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어느 날 그 정글을 정리하고 있는데 칼을 멈추게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보니까
언젠가 누군가 먹다 버린 망고 씨앗이 자기 혼자 그 망고 두꺼운 껍질을 뚫고 뿌리를 내리고 그 위로 싹을 틔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내 전도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 지옥 다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가 구원이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입으로 뱉어낸 그 복음은 그 사람들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싹 틔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싹 틔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복음입니다. 맞죠?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참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이거를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저렇게 이거 보면 또 이제 제가 인도 들어가기 심란합니다. 이제 5일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갖고 나오면은 하루에 한 평균 2-3번은 빠져요. 그럼 짐이 안 실려있으면 다행이에요. 짐 실려있으면 짐을 다 내립니다. 차를 빼낸 다음에 다시 짐을 다 실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빠져. 어떤 때는 5m 가다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막 은혜 떨어져. 예수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사륜구동 자동차 하나 주시지 안 주셔가지고 정말 더군다나 이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나머지 5천 그루를 심은 그 땅이 정글인 내 사역지에서부터 더 떨어진 정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또 많은 어떤 함정들이 진흙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건 또 빠진 거예요. 짜증나요. 어느 날 차가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뒤에 크랭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수리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는데 동변상련이라고 그러죠. 식은감이 들더라고. 저 차가. 그러니까 나랑 험난한 세월을 같이 보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어깨 아파서 이거 제대로 벗지 못하죠. 여기 수술했죠. 여기 아프죠. 관절 다 수시가 아픈데 차도 마찬가지라고요. 나랑 같이 정글에서 다니다 보니까 마디마디가 쟤도 다 상했어. 그래서 참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저거는 스프링 포켓이 거의 끊어졌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이제 전기 용접하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2번 사역했는데 첫 번째 1300그루, 금년에 1300그루 심었는데 저런 정글을 개간해서 저런 슬로프, 저런 경사를 개간해서 이제 요건 뭐 같아요? 뭐요? 수로! 수로! 수로를 저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수로 아닌 거 아시죠?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답이 나옵니다. 뭐죠? 라면 그릇. 라면 그릇입니다. 대나무가 칸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기 하나씩. 저기 라면 그릇이에요. 자, 연결이 됩니까? 네. 우리 저렇게 그냥 삶이 뭐죠?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내 삶이 그거예요. 우리 예쁜 사모입니다. 뭐 같죠, 이거는?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맞아요. 추수감사 죽기 때문에 정글 주민들이 이제 헌물을 갖고 오죠. 개, 고양이, 오리, 닭, 그리고 각종 야채들. 여기 회전근개 파열돼갖고 수술하고. 우리 정글에서 보면은 집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일 아침 되면은 짧게는 2km, 멀게는 7-8km 되는 데서 그 정글길을 걸어서 와요. 더워도 비가 와도. 참 귀합니다. 타잔입니다. 금년에 정글을 이렇게 짤을 정리하는데
그 높은 나무에 이렇게 넝쿨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잡아내니까 튼튼해. 아마 타잔이 저거 타고 놀았을 것 같아요. 그 정글을 저렇게 자르고 저기 자른 나무를 밑으로 내리고 예, 이 작업을 다 했습니다. 예, 또 세우고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왔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그게 이제 금년에 했던 널서리. 작년에 심었던 고무나무가 저만큼 자랐고요. 일기로 배출했던 선교사 사관학교 후보생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홈커밍 해갖고 집에 방문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 교회 올말이라는 성도인데 2주 동안 기도하고 치료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2주 후에 걸어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예, 성찬식 하고요, 세례식 하고요. 임종을 앞둔 무슬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임종을 앞뒀으니까 와서 좀 임종 좀 받아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증거하고 고백하게 하고.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조입니다. 각 조의 대표들입니다. 성경 찾기 대회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예레미야서 5장 36절 하면 막 청하고 있는. 그래서 상중 그겁니다. 이건 뭐 같습니까? 대나무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과자를 자꾸 매달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구멍을 파서 세웁니다. 누구든지 올라가서 따먹는 사람은 임자다. 그럼 기름 바른 그거를 올라가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큰 아이들이 밑에서 스크럼을 짭니다. 중간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스크럼을 짭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아이가 올라가서 따먹습니다. 설교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다. 너희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이렇게 협력해서 선교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죠. 저게 제가 웃고 있죠. 웃는데 웃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1년에 한 2번씩 아이들에게 그 닭을 삶아줍니다. 건강하라고. 그때 못 모르고 저 고무장갑 낀 게 다인 줄 알고 저게 천하무적인 줄 알고 설설 끓는 그 닭을 딱 집어넣어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게 웃지만 우는 겁니다. 저게 지금. 예, 우리 참 행복해하죠. 네, KFC도 먹고, 이 봉사 나갔습니다.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추수처라 바빠서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럼 와서 예배 드려. 그럼 예배 마치고 우리가 가서 일 같이 해줄게.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일하는 겁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김성태 교수님이라고 우리 총신대원의 선교학 주임 교수면서 선교대학원 또 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북한 선교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인도 나갈랜드 저를 찾아와서는 북한 선교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니, 북한 선교라니 나갈랜드에서. 그분이 지론이 북한하고 인도는 수교를 했다. 북한에도 지금 영어 배우는 열풍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좋은 영어 선생으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북한에 보내자. 그러면 북한 선교가 되는 거다. 지금 저는 인도 나갈랜드에서 북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방문해 주신다면은 저는 맛있는 것을 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맛있는 걸 잡아드립니다. 소 잡고 돼지 잡고 닭 잡고 바로 잡아드립니다. 저거 소 잡는 겁니다. 저건 이제 우리 정글 사역지 바로 옆에 어느 날 느닷없이 뜬금없이 정부에서 여기다 정부 학교를 지은 거예요. 거기에 지금 조만한 교실인데 아이들이 350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서 같이 시작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위한 건물이고요. 이게 이제 식당, 게스트룸, 주방이 있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남자 기숙사, 저쪽 옆에 여자 기숙사, 가운데는 이제 채플홀. 이제 채플홀이 좀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있어서 기도 중입니다. 이게 고문나무입니다. 2011년에 심은 고문나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금년에 4월 달에 제가 깜짝 놀라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저는 800그루 심을 수 있는 그 땅에서 800그루 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확장하다가 5,000그루 금년에 마지막 5,000그루 심을 모든 땅이 확보되고 다 개간이 됐습니다. 근데 4월 달에 막상 심으려다 보니까 뭔가 뒤에서 나를 막 끌어당기고 부르는 거예요. 뭐야 하고 들어다 보니까 2011년도에 심은 그 나무 중에 한 300~400그루가 이 줄기가 20인치가 돼가지고 고무액을 채취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심는 것만 생각했지 고무액 채취하는 거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무액을 채취하면은 이 고무액이 굳기 전에 고무 그 상품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스모킹 하우스라고 합니다. 스모킹 하우스. 그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 짓는 일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심는 것만 했더니 어느새 한 300~400그루가 나 여기 있어요 이러고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한 3,500만 원 필요한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차근차근 채워집니다. 나머지도 채워질 줄 제가 믿습니다. 자, 고무공장 견학 갔습니다. 저게 이제 그 불을 떼면은 스모킹 하우스에서 막 훈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저런 기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에 그 정글을 정리했던 그 주민들, 청년들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위한 그 나무를 베어오는 그 작업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강남에서 바라보는 강남 휘에서 이곳 나갈랜드 북동부 인도를 선교 전략적 루치로 삼아서 가장 지존의 복을 가지고 가장 지존의 복을, 그 누구고도 그 어느 종교와도 비길 수 없는 그 지존의 복으로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옥동교회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신 그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와 함께 연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